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묵상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을 부유한 상인과 지주에 대한 경고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야고보서 전체를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구약의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를 연상시킬 정도로 매우 날카롭게 당시 사회에 불의를 고발하며 특권층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인 4장 13절에서 17절은 장사하는 상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5장 1절부터 6절은 농장을 운영하는 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 단락은 똑같이 들으라 라는 그런 돈어법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들으라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자 들으라 라는 뜻의 악의 뉘인데, 이 똑같은 그런 용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둘 다 들으라라는 그런 호칭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보다 두 번째 단락이 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상인과 지주로 대표되는 당시 사회와 교회에서의 경제적 부유층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의 지경에 이르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야고보의 경제적 차별과 억압, 그리고 탐욕에 대한 비판과 설교가 거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경제적 탐욕과 차별이 극심한 오늘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4장 전반부와 3장에 대한 이해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그런 전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력한 양대 정치 종교 집단으로 열심당과 사두개파가 있었는데요. 본문의 이해를 위해선 당시 경제적 특권층에 속하던 후자의 사두개파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작에 근거하는 주석가 랄프 마틴의 설명을 따르겠습니다. 사두개파를 이끌었던 이 고위 대제사장들은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지주일 뿐만 아니라 상업, 무역, 농경 분야의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에 또 가담했거나 열심당에 동정적이었던 그런 그 하위 그런 제사장, 이렇게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위의 제사장들은 그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 사두개파의 대제사장의 그런 일터에 나가서 품꾼으로 일하기도 할 정도의 또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보면 열심당에 대해서 이렇게 동정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두개파를 이끌던 그런 부유한 대제사장 계급의 그런 그 사람들은 가뭄 등으로 그런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본문 13절의 상인처럼 국외의 다른 도시로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박한 어떤 작은 규모의 그런 사업자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부유한 상인 계층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5장 1절에서 6절과 같이 대지주로서 고리대금업자와 재판관들과 결탁하여 소농들의 토지를 약탈하고 그들을 품꾼 곧 일용 근로자로 전락시켰으며 반항하는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 죽게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약의 예언자 미가와 아모스가 고발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미가서 2장 2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또 미가 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모스서 2장 6절과 5장 12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이게 성문에서라는 건 성문에서 재판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통해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정죄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유한 상인이 다른 도시에 가서 1년간 체류하며 상업과 무역업 등을 종사하면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장사를 하는 일 이전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 자체인데 그것은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서 1장 10절은 부자를 풀의 꽃에 비유하면서 그 유한성을 지적하는데 여기서는 인생을 잠시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창고에 가득 쌓아 놓았지만 그날 밤 죽고 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본문 첫 단락의 결론으로서 마지막 절인 17절은 그런 사업에서의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선행을 먼저 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사업에도 능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을 도외시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과 지혜를 앞세우는 교만에 빠지고 당장 경제적 필요가 절실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인 5장 1절부터 6절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앞 단락보다 더 강한 어조로 부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즉 1절부터 3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그런데 이 대목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2장을 연상시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본문에 그런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재물과 또 그 보석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그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약속을 대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4절부터 6절은 부유한 자들의
구체적인 제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4절에 그들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은 일, 그리고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일. 예. 반면에 5절에 보면 그런 악행으로 쌓은 재물로 그들 자신은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결국 이런 탐욕으로 가득해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예고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구약이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마지막 6절은 그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순박하고 가난한 농부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처우에 반발하는 자들을 법정에 데려가서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선포하고 사형에까지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오히려 그런 억울하게 죽어간 농부들을 의인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런 가난한 농부들이 의인이고 반대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 부자들이 죄인으로서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교훈이기도 하며 이어지는 5장 7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교훈이기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6장 하반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이렇게 죽어간 그런 그 농부, 그런 가난한 그 품꾼 농부인 그런 의인들이 그 자신들 억울하게 죽게 만든 그런 부자들에게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언급된 부자들의 악행에 맞서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다수는 로마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두개파 지도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며 무장혁명과 투쟁을 주창하는 열심당에 가입하거나 동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의인된 가난한 농부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죽어갑니다.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런 표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최후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사두개파 대제사장이자 집행관이었던 아나누스 2세에 의해서 주후 62년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요세푸스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5장 7절 이하는 야고보서를 결론 내리면서 성도들 간에 원망하지 말며 농부가 추수를 바라보며 비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듯이 또한 욥이 부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였듯이 고난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며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과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폭력을 당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폭력으로 그것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며 특별히 성도들 간에 절대 세상적 방식으로 차별하며 비방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를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또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아버지 또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은 그 자들이 결코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정말로 주님은 이렇게 행복할 수 없고 정말로 주님 겸손히 또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또 순박한 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으로 또 지칭되는 것을 저희들 배우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사회 경제적인 그런 차별과 억압 등이 심하고 고쳐지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와 평화의 또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능력과 힘을 은혜를 도와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이 세상의 그런 그 직업 가운데 우리들의 또 그 세상 사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